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은 예루살렘과 바벨론 간에 오고 갔던 편지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가 언급되고 24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스마야에게 보낸 다른 편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부터는 바벨론의 스마야가 예루살렘의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가 알려지고 31절부터는 예레미야가 보낸 또 다른 편지가 언급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지금 편지를 써서 그들은 집을 짓고 씨를 뿌리고 경작하여서 추수하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땅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도록 격려하고 권면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벨론 포로들은 자신들의 적이라고 여겼던 바벨론의 지도자와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평안과 희망입니다. 이러한 평안과 희망을 가질 사람들은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유다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데 하나님이 부지런히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15절에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언자를 일으키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서도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던 너희가 바벨론에서 듣겠냐는 따끔한 질책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서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재난을 경험할 것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너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강한 권면으로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거짓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스마야입니다. 스마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글을 보내서 비난하고 협박했기 때문에 그 죄가 지적됩니다. 다름 아니라 스마야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성전 감독자로서 성전 안에서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를 억제시키고 컨트롤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고 책임을 묻겠다는 투로 말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스마야가 지금 미쳤다고 선지자 노릇한다고 여긴 사람은 예레미야였습니다. 스마야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보낸 편지를 알고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도 언급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즉 70년이 지나야 무슨 일이 벌어지니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스마야의 글을 제사장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다름 아니라 스마야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스마야를 보내지 않았는데 예언하여서 거짓을 믿게 하였다고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마야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벌은 다름 아니라 그의 자손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대가 끊기는 멸문지화를 당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포로된 사람들에게 행하려 하시는 복된 일을 거짓 예언을 한 그 스마야는 보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예언자를 보내셨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1차 포로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야긴 왕이 함께 사로잡혀 갔지만 유다 땅에서 또 다른 왕 시드기야가 다스린다는 점에서 유다 왕국은 여전히 건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희망의 근거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
유다 왕가와 지도자들이 될 수 없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하고 믿음직스럽고 자신들의 미래를 걸어도 될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라고 부르십니다. 즉 쓸데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냐와 스마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빨리 회복될 것이고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그들과 반대로 예레미야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계획은 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바람,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됨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예언자와 제사장, 지도자처럼 경거망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